여러분은 지금 뒤통수에 대고 할렐루야 하셨습니다. 저를 보고 해주셔야 되는데 할렐루야. 아이고 우리 교회 옆에 사시는 집사님 목소리가 최고 크시네. 저도 목사님 얘기 듣고 성경을 보니까 많이 건너뛰었나 했더니 기껏해야 석장 넉장밖에 안 건너뛰었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모든 말씀이 귀중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이렇게 고기를 몰고 가서 뜰채를 이렇게 들듯이 그 말씀을 이렇게 몰고 가는데 교회에 곧 무슨 행사라고 그랬죠? 새 생명 전도 축제가 있는데 요 말씀은 축제 전에 요 말씀은 같이 은혜를 알아줘야 축제가 어떤 의미가 있고 이 축제의 분위기가 한층 더 의미를 가지고 이 축제 분위기를 누릴 수 있겠다 싶어서 그냥 쭉 가려다가 13장을 이렇게 뛰어넘게 됐습니다. 오늘 13장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닫는 은혜가 또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일들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점심에 아는 목사님들이 저가 내일 간다고 그러니까 밥을 꼭 먹자 그러더라고요. 3번은 거절했는데 4번을 거절하면 너 나 무시하냐라고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서 저녁 때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그런데 저녁 가는 시간 때문에 아침부터 나는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는데 야 설교 준비를 한두 번 하냐 뭐 저녁 예배인데 점심도 걸러들려고 그러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라고 해서 그 아시는 목사님들 몇 사람하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목사님들이 조금은 제게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을 가장 힘들게 할 사람이 누구인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본인을 아는 사람은 복을 받을 거야.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목사님들이 오늘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데 내가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사람은 나는 성경 필사를 3번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을 10번 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빠지지 않고 20일, 40일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최고 목사님을 괴롭히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툭 던지는 말이 뭐냐면 너 선교지 가서 너무 성경 공부 시키지 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 그랬을까요? 뭐라 그랬을까요? 너네들 나하고 다시 성경 공부 시작하자 그랬어요. 성경을 정말 깊이 알면 우리가 남에게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남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누구에게 얘기하느냐. 그렇지. 아이고 참 부평 우리 교회야. 아이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성경 통독을 했다. 또 요즘 뭐 성경 그 읽는 게 뭐더라? 성경을 했다. 등등등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게 곧 뭐냐? 자기 어깨에 뭐가 돼요? 훈장이 돼요. 훈장이라는 말은 곧 자기 의가 돼요. 나는 성경을 몇 번 읽었습니다. 나는 금식 기도를 몇 번 했습니다. 나는 무슨 기도를 몇 번 했습니다. 이건 곧 뭘 얘기하나? 자기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럴 거예요. 너 그렇게 해서 성경 몇 번 통독해서 금식 기도해서 너 바뀐 게 뭐냐라는 거예요. 너 누구에게든지 심지어 목사님에게까지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금식 몇 번 하셨어요? 40을 목사님 몇 번 해보셨어요? 저봐 정태호 목사님 말을 안 하잖아. 저도 말을 못해요. 저도 기껏 해봐야 20일 해봤지 40일은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40일 한다는 것은 굉장해요. 그런데 너 40일 왜 했냐라는 거예요. 자기
의더라는 거예요. 자기 의. 우리는 주님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지 자기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 심지어 목사님에게까지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 몇 번 읽으셨습니까? 금식 몇 번 하셨습니까? 이러면서 괴롭히고 이러면서 따지는데 나 성경 공부한 사람이 최고 싫어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보면 절대로 누구에게 뭐라고 말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에게 다시 성경 공부하자. 그 사람들은 자기 의를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몇 번 읽고 금식을 몇 번 한 것이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금식을 하고 작정을 하였다면 절대로 그렇게 못 나온다. 사실은 저도 선교지에서 성경 공부를 해달라는 사람들이 자꾸 부탁을 하는데 한편 마음에서 참 다행스러운 게 우리 식구하고 저하고 먼저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가끔은 지가 다 안 돼. 제가 제 부인이니까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가 다 안 돼. 성경을 오늘 본문은 여기 할 겁니다. 그러니 나 그거 다 알아 그러더라고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네가 해 그랬죠. 그러면 오늘은 내가 학생이 될 테니까 당신이 해봐 이러더라고요.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대충 이렇게 아는 것과 성경에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을 듣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 아내와 같이 비슷해요. 나 벌써 그 성경 읽었다. 나 벌써 그 성경 몇 독했고 그 성경을 몇 독을 벌써 성경을 다 안다. 요즘 교인들이 성경 안 읽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요즘 목사님들이 너무 힘들게 본문만 갖다 얘기하면 지네들이 예언한대. 오늘 목사님 이런 얘기할 거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그들의 예언과 같이 그 얘기를 딱 해. 그러니까 딱 뭐라고 하는 거야. 옆에 쳐다보면서 내 말이 맞지 그러더라고. 그래서 요즘 목사님들은 좀 지혜가 있어야 돼. 예상하는 말을 하면은 에이구 우리 목사님 이래.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수가 되져 갖고 오늘 제목이 뭐예요? 뻔한 내용인 것 같죠? 내가 뻔한 얘기 할 것 같아요. 오늘 뻔한 얘기를 안 할 거야. 왜? 여러분이 그렇게 추측할 것 같아서 뻔한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성경 공부가 여러분의 의가 되지 마시고 더 많이 했다 그러면 더 주님을 많이 알아서 더 머리를 숙이고 더 있는 자리에서 헌신하고 더 있는 자리에서 아름다운 향내를 풍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많이 성경 공부하고 더 많이 알면 우린 옆에 사람을 자꾸 어떻게 하느냐. 너 그것도 몰라? 그렇게 하면 안 돼. 자기가 어느새 선생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친구들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서 원래 이거는 본문에 없는 얘기인데 그래도 이 얘기는 하고 지나가야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은 어느 교회 교우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성경을 더 많이 알더라고요. 여러분이 많이 읽고 많이 알면 목사님이 여기에 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제가 여기 쓸 이유가 뭐 있어요? 오늘은 자습 여러분이 아는 대로 생각하세요. 이래도 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각각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저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 가기 전에 원래는 대부분은 화요일, 수요일 날 이렇게 떠나요. 그런데 아쉬워서 이 교회 수요일 날 말씀을 전하고 내일 떠나자라고 해서 하루 다 연기했습니다. 사실은 별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냥 저가 좋아서 여러분이 하도 말씀이 경청하는 그 자세가 좋으니까 사실은 제가 더 힘을 얻고 회복이 되더라고요. 저 처음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떨었거든요. 다시는 나 중국 안 갈 거야. 다시는 선교지 안 돌아갈 거야. 그 마음이 사실은 80% 이상 이렇게 채웠어요. 가능하면 가지 말자. 그래서 내가 우리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어디 교회 나오는 데 있으면 얘기하라. 나 중국 못 간다. 한국에서 목회해야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 와서 같이 여러분과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말씀 속에서 저에게 여러분에게도 은혜를 줬겠지만 저에게도 깨닫게 하는 게 너 믿는다며? 나 믿는다며? 나 믿는데 왜 너는 나를 안 믿고 너 혼자 걱정으로 염려로 혼자 하고 있냐?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할 때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지.
뭐 이런 어려움이 있고 좀 힘들다고 안 가. 아이고 안 가는. 가 걱정 없습니다. 가.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간다고 자꾸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이 여러분과 같이 함께 묵상하며 나눴던 말씀이 여러분 귀에도 들렸겠지만 저에게도 또다시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가서 다시 빠꾸를 맞으면 또 다른 길이 있을 거야. 왜 해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네가 먼저 결정하고 가보지도 않고 그 얘기를 하냐. 그 용기가 퍽퍽퍽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주부터는 겁이 싹 사라졌어요. 겁이 싹 사라지고 이번 주에는 빨리 가자.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키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아이고 째째하게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아이고 네가 그러고도 성경을 가르친다고 그러냐, 이렇게 저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겁먹은 저를 알고서 계속 말씀으로 여기를 얘기해도 저한테 얘기하는 것 같고 저기를 얘기해도 저한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모든 말씀의 초점이 누구냐? 나더라고요. 저 사람이 아니라 나더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초점을 맞추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9시 5분에 끝났는데 보니까 지루해하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9시에 끝날게. 5분 안 넘어갈게. 가능하면 그 생각을 했어요. 아이고 이 앞에 서니까 주책 바가지구나. 그냥 최대한 빨리 끝내자. 자, 오늘 말씀은 이해를 시키면서 해야 되는데 이해를 시키면서 하면 또 이해가 30분이 갈 것 같아요. 자, 그날 그러잖아요. 이 그날은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은 12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12장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12장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한 집에서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바깥에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냐면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이런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 소문이 누구의 귀에까지 들어갔느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의 귀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니 어머니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야, 내 아들이 미쳤다고 얘기한다. 이 소문이 여기까지 왔으니 내가 아들을 만나야겠다라고 해서 그 형제들과 같이 예수님이 있는 곳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안에 사람들이 꽉 찼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문 바깥에 있었어요. 이때 이걸 누가 봤느냐? 제자가 보고서 예수님에게 얼른 가서, 요즘 같으면 쪽지를 올리지만 그때는 쪽지가 없었을 테니까 와서 얘기했어요. 예수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바깥에서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그래 우리 어머니와 형제들 와서 이럴 줄 알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빠 딸이 왔어요. 그랬더니 누가 내 딸이야? 이러면 어떻겠어? 기분 팍 생하지. 딸 보고 딸이라고 안 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 누가 내 딸이고 아니야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사람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 갖고 논란이 많이 있지만 그 얘기를 하자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어머니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사람이 내 형제요 내 어머니요 내 자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롭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가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서 이제 예수님이 그 집에서 어떻게 했어요? 잠깐 어머니와 형제들을 만나고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나왔더니 오늘 뭐라고 그래요?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 바닷가에 앉으시니 어땠어요?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워낙 사람들이 많이 모여오니까 이제 방법을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은 물 위에 배를 띄워서 물 위쪽에 있고 많은 무리들은 언덕과 같이 이렇게 된 해변가에 쭉 이렇게 앉아 있어요. 거기서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니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3절 시작.
설교 끝. 여러분 다 읽었으니까. 사실은 3절만 읽으라고 그랬더니 누가 다 여기까지 읽으래. 저는 한 절 한 절 이해하면서 오려고 그랬는데 끝까지 다 왔으니 설교 끝이지 뭐. 자, 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은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뭘 했어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라는 말은 파라볼레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파라라는 말은 뭐냐면 옆에, 볼레라는 말은 뭐냐면 다른 데는 던지다라고 이렇게 해석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누가 뭘 옆에다 놓는 걸 살짝 놓는 게 낫지, 야따 하고 이렇게 던지는 건 별로 조금은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동네는 다 던지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는 돈을 줘도 던지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뭐 할지라도 젓가락 숟가락을 툭 던지고 이래요. 근데 그게 그들의 문화라서 그들은 괜찮지만 나는 한국 문화에서 자란 사람이니까 기분이 엄청 나쁜데, 그런데 그 동네에 사니까 한국 사람들도 20, 30년 사신 분들은 지금 보니까 제가 이렇게 가서 뭘 달라 그러면 툭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살다 보면 그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 원래 파라볼레라는 말이 던지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의 뜻이 뭐냐면 옆에 두다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던지는 거를 선택 안 하고 어떤 걸 선택했느냐? 옆에 두는 것. 자, 오늘 예수님이 비유라는 것으로 말씀을 하세요.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자 들어가는데 천국,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비유로 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한다라는 이 비유라는 말은 옆에다가 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까지 알고 있는 천국이라는 그 너희가 알고 있는 천국, 너희가 배웠던 천국, 너희가 이해했던 천국,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천국에다가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는 천국을 이렇게 놓고서 이 천국과 너희들이 생각하는 천국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천국을 비교해 보라라는 거예요. 비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아, 내가 너무 어려운 거로 했구나. 다시 할게요. 이 컵이 큰 것 같아요, 작은 것 같아요? 적당해 보이죠? 그런데 컵이 적당해 보인다라는 것을 여기다 놨다면 조금 큰 컵을 예수님이 옆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컵이 어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를 갖다 놓고 너희가 지금 알고 있는 것, 너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이 바른지 틀린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하느냐? 비유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너희가 알고 있는 것,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아는 것이 뭐냐?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천국을 얘기하는데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3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씨 뿌리는 농사하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중동 지역의 씨 뿌리는 농사 방법은 틀려요. 우리나라는 씨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놓죠. 그 사람들은 씨를 뿌릴 때 이렇게 씨통을 메고 그 길에 이렇게 서갖고 늘 다니던 길에서 이렇게 훅 이렇게 뿌려요. 뿌리다 보면 그 길가에 씨가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떨어져요. 또 씨 뿌리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소나 나귀에다가 씨 자루를 이렇게 묶어줘요. 소나 나귀에 씨 자루를 묶어놓고 그 자루를 어떻게 하냐? 빵꾸를 내요. 빵꾸를 내고 어려 하고 보내면 소나 나귀가 줄줄줄줄 가다 보면 거기서 뭐가 떨어져요? 씨가 떨어져요. 그 중동 지역의 이스라엘 지역에 씨 뿌리는 방법이에요. 이게 오늘 성경에서는 씨를 뿌리는데 어디 떨어졌다고 그래요? 길가에 떨어졌대요. 길가는 어때요? 땅이 딱딱하잖아요. 계속 밟으니까. 우리 그 이 집사님은 안 오셨죠? 나는 자꾸 그 집사님하고 헷갈려. 집사님도 이신가요? 아이고 죄송해요, 박 집사님. 막 던졌는데 이 씨가 맞았어야 되는데 김이박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참. 원래는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산에도 원래는 길이 없어요. 우거졌는데
길을 내는 방법은 간단해요. 내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 거기가 뭐가 돼요? 길이 돼요. 그러면 그 길을 가기가 편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뭐든지 만나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계속 하다 보면 그게 적응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뭐 합시다라고 하면 그거 안 해봤는데 나 그거 못해요 하지 마. 왜? 합시다라고 하면 처음에는 다 어려워요. 잘 안 돼. 그런데 몇 번 하다 보면 어때요? 적응이 돼. 이렇게 하는 거구나. 거기가 뭐가 되냐? 길이 되는 거예요. 길이 된다라는 것은 사람이 하도 많이 밟으니까 어떻게 해요? 딱딱해졌어요. 딱딱해지니까 거기다 씨를 뿌렸어요. 씨는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어요. 농부이신 아버지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씨가 어디에 떨어졌느냐? 길가에 떨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지니까 누가 와서 먹었어요? 새는 성경에서는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흔히 우리는 그냥 마귀라고 얘기해요. 요게 떨어지니까 누가 신이 났어요? 이 마귀들이 신을 갖고 어떻게 해요? 그 씨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떨어지니까 그게 전혀 먹히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 씨를 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죠. 그 다음 밭이 뭐예요? 돌짝밭이잖아요. 자, 5절 시작. 6절도 읽으셔도 돼요. 자, 더러는 어디 떨어져? 처음에는 길가밭에 떨어졌는데 더러는 어디에 떨어졌어요? 돌짝밭에 떨어졌어요. 돌짝밭에 떨어졌더니 어때요? 흙이 깊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대요?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 말랐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에 떨어졌어요?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래요. 지금 제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가 지금 막 섞여갖고 어느 거부터 나오려고 그러는지 뒤에 있는 얘기가 먼저 나오려고 그러고 막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머릿속에 막 너는 조금 뒤로 가고 너가 먼저 나오고 지금 머릿속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막 이야기를 던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17절로 한번 갑시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 주시기 시작해요. 자, 17절 18절 봅시다. 시작. 19절. 자,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뭐라고 그래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뭔 말이야? 예배당 처음 오면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졸아요. 왜?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심지어 뭐라 그러냐? 난 예배당만 가면 머리 아파 그러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고 이해되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래요. 악한 자가 누굴까요? 그래요. 사탄이 와갖고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지가 다 먹어요. 지가. 왜? 그대로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뿌려진 말씀이 못 알아듣고 있으면 네가 못 알아들으면 그놈이 와갖고 어떻게 되느냐? 그것 막 뺏어가는 거예요. 그놈이 여러분 지금 둘이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은 결사적으로 여러분에게 뭘 주려고 그러느냐? 말씀의 씨를 주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게 만들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결사적으로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상한 말씀하시네 그러는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이 말은 뭐냐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귀 있는 자라는 말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내가 그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는 사람을 향해서 귀 있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이거 뭔 말씀인지 몰라요.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귀가 있어도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때 누가 오느냐? 악한 자가 와갖고 그 씨를 싹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존재가 되어지지 못하도록. 20절 시작. 자,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그 젊은 친구한테 붙여준 별명이 뭐냐면 작삼이라고 별명을 붙여줬어요. 작삼. 예배만 드리면 감동은 지 혼자 받아. 아이고 오늘 목사님 그 저를 위해서 설교하신 거예요. 좀 그렇게 하고 그런 말씀하셔서 오늘 저를 위해서 딱 맞아요. 내일부터 새벽기도도 나오고요. 교회 봉사는 이제부터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 그날 지가 은혜를 혼자 다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그 다음날 되면 새벽기도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나왔어. 하루는 나와야지. 그 다음날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지가 교회 일 다 한다고 그러더니 교회 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혼자 은혜를 다 받은 것처럼 지가 다 하겠다고 말씀을 들을 때는 이 말씀이 그거구나 할렐루야 이러는데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그 말씀을 지켜갈 뿌리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말씀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뭐가 생기는 거예요? 환난, 박해. 환난과 박해 이걸 누가 줄까요? 하나님이 줄까요? 우리 청년 이름이 주희 맞아. 너도 60 넘어봐라 이렇게 깜빡깜빡한다. 목사님 어제 병원에 갔더니 치매 검사를 하더라 이렇게.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나도 벌써 치매 검사를 받는구나. 그런데 요즘 깜빡깜빡 하시죠 그러더라고요. 깜빡깜빡 안 하는 사람 다 하잖아. 아이고 뭐 나이 먹은 사람만 하나? 그래서 깜빡깜빡해요 그랬더니 이러는 게 아주 별로 기쁘진 않더라고요. 내가 왜 주의를 잊어버리겠나? 깜빡했을 뿐이지. 뭘 얘기하다가 일로 갔지? 자,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어떻게 하느냐? 조금 어려움을 줘요. 조금 어려움을 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유를 막 대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그런데 그거 누구한테 넘어간 거냐? 사단에게 넘어간 거예요. 걔는 여러분들을 결사적으로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에 서지 못하도록 결사적으로 시험을 해요. 그래서 조금 어려움 주고 조금 힘든 일을 막 줘요. 그러면 그 일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지가 혼자 신앙생활 다 알 것 같고 펄펄 뛰다가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더라고요. 그게 어떤 신앙이냐? 이게 돌짝밭 신앙이에요. 사단은 그렇게 여러분 만만하게 신앙 나오게 이렇게 만들 것 같아요. 그런데 22절 시작.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전부 다 누가 역사를 하느냐? 사단이 외부적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역사해서 얼른 말씀을 빼앗아서 말씀의 흔적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남기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환난과 염려를 줘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중간에 떠나는 사람들 다 보면 뭐냐? 박해가 있고 환난이 있어서 이걸 못 이겨요. 그래서 다 떠나요. 그 두 번째를 넘어가는 사람은 세 번째 누구냐? 가시떨기에 뿌렸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23절 시작. 미안해 22절 시작. 자, 가시떨기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외부의 영향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향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염려를 막 해. 지가 혼자 염려를 막 해. 되어지지도 않은 일, 꼭 누구같이 저같이요. 아직 되어지지도 않았는데 지 혼자 염려와 근심을 저만치까지 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그거 네 거 아니다. 내일은 내 거고 너는 언제 거냐? 오늘 게 너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 것까지도 하느냐? 하나님의 것까지, 내일 것까지 우리가 앉아서 별 걱정, 별 염려 다 해요. 그 염려와 걱정한 사람은 일어날까요? 못 일어날까요? 절대로 못 일어나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 가시떨기밭 신앙 정도가 돼버리게 되면 바로 여기서 자기 스스로가 이런 모든 문제를 만들어서 여기에 걸리고 저기에 걸려서 어떻게 돼요?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23절 시작. 아멘.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뭐예요? 뭘 이겼어요? 첫 번째, 길가밭을 이겼어요. 두 번째, 어느 밭을 이겼어요? 돌짝밭을 이겼어요. 세 번째, 어느 밭을 이겼어요? 가시밭을 이겼어요. 요 세 가지를 이겨야 어떤 밭이 되느냐? 좋은 땅. 오늘 보니까 알곡이 자라날 수 있는 좋은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로 포기 안 해요. 그분은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땅이 되려고 하시느냐, 좋은 땅 되게 만들려고 그분은 절대로 포기하잖아요. 어느 정도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느냐? 우리는 웬만하면 뭐라고 해요? 포기해. 아, 걔 안 돼 이러고 말아요. 한번 우리 옆에 집사님 보고 그럽시다. 집사님 안 돼. 시작. 우리 안 된다고 그 사람 말하는 투나 살아가는 삶의 투나 그 모든 것들을 보면 어때요?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땅이 좋은 땅, 가시밭 땅, 돌 땅, 길가밭 땅, 네 종류의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네 종류의 사람을 만들면 세 종류의 땅은 평생 어떨까요? 구원 끝 지옥이야. 이것은 네 종류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좋은 땅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신앙이 처음에는 어디를 겪느냐? 이 길짝밭 같은 것을 거려요. 그래서 예배당 오면 저는 사실 우리 처갓집 식구들 가운데 가장 포기했던 처제가 누구냐면 막내 처제예요. 자기 언니는 사모고 저는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서 예배당을 가더라고. 그때 저희 집이 원미동이었어요. 그래서 원미동이라서 교회를 어디로 가느냐? 원미동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권사님이니까 예배당 안 가. 다른 건 다 용서를 해줘도 예배당을 안 가면 어머니가 야단을 치니까 막내딸이 어쩔 수 없이 예배당을 이렇게 가요. 예배당 가는데 그 목사님이 조금 특이하신 분이야. 할렐루야.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가래 끊는 그걸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처제는 예배당 가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아이고, 빨리 끝나라. 그러니까 땡하고 12시 끝나는 게 처제한테는 훌륭한 목사님이고 12시만 넘어가면 못된 목사님이야. 나쁜 목사님이야. 뭐 저렇게 알지도 못하는 소리를 이렇게 오래 하느냐? 길가밭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당 갔다 오면 뭐라고 해야 하냐? 오늘 목사님이 67번 했다, 70몇 번 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가서 목사님 설교는 하나도 안 들리고 그 각각대는 거 쓰는 거야, 숫자가. 그래도 예배당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배당 간 목사님 각각대는 거 쉬더니 지금은 얼마나 열심히 있는 신앙이 됐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세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더라고요. 왜? 아니야, 저거 살려야 돼. 우리는 꺼져가는 등불이면 어때요? 성경에서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것은 이미 심지에 있는 기름이 다 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타고 있느냐? 심지가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100% 어떻게 돼요? 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는 그 정도 상황 되면 포기 안 돼. 그 사람 틀렸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 그것도 어떻게 하면 포기가 아니라 아니야, 살릴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온통 살리려고 하는데 온통 죽이려고 하는 것은 누굴까요? 사탄. 사탄은 웬만하면 죽이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왜 우리 보고 십자가 용사라고 그러느냐, 왜 전쟁이라고 그러냐, 그놈은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어떻게든지. 그래서 우리를 뭘 보게 하면 누가 미워져요? 옆에 사람 뭘 보면 미워져요? 뭘 보면 미워질까? 허물을 보면, 단점이 보이면 우린 그 사람이 미워져요. 그래서 사탄은 자꾸 뭘 보게 만들까요? 허물을 보게 만들어요. 뭐 은우도 없으니까 만만한 게 우리 식구라고, 우리 식구 얘기를 또 할게요. 저는 지금 저희 장모님이 요양원 가 계세요. 그런데 그 요양원이 제가 보기에는 최고의 요양원이야. 왜? 저도 저희 아버지 105세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오래 모셨어요. 어디에? 집에 오래 모시는 게 효다라고 생각해서 요양원 가지 않고 집에서 그렇게 모셨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60세부터 예배당을 다녔는데 그 교회에서는 2달에 한 번 신방 오고, 그것도 담임 목사님이 오는 게 아니라 자기 교구니까 부목사님이 안 가면 야단 맞을 것 같으니까 제가 보니까 와서 10분도 안 예배 드리고 가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80세 때부터는 멀미 때문에 차를 못 탔어요. 예배당까지 갔다 오면은 일주일 머리가 아파서 들어눕는데, 그래서 멀미 때문에 예배당을 못 가니까 이제는 가는 예배당이 아니라 오는 예배당을 바라는데, 교회는 우리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한 달에 한 번 오든가 2번에 한 번 오는 거야. 그럼 나는 아버지 예배당에서 왔다 갔어요? 안 왔다 갔어요? 그래요. 그럼 왔다 가서 지금 속으로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드리셨겠군요. 저 입장에서는 예배 드려주는 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려주고 목사님이 한번 대화해 주는 게, 이게 너무너무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그거를 돌아가시는 날까지 1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다행히 마지막 그 돌아가시기 전날은 우연찮게 목사님이 신방 왔다가 아이고 아버지가 곧 임종하실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같이 이렇게 예배를 한번 드렸어.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행복하게 예배당을 가지 못했어요. 어떨 때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같이 식기도를 이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식기도를 목사인 저보다 더 길게 해요. 저는 1분이면 끝나는데 우리 아버지는 3분을 해. 그럼 어떨 때 끝나서 그래요. 아버지, 목사도 1분에 끝나는데 뭐 집사가 이렇게 5분씩 합니까? 그래. 그런데 우리 아버지 특징이 뭐냐면 다 얘기하고 잘 먹겠습니다야. 뭐가 빠졌어요? 그렇지. 아이고. 그래서 그렇죠. 아버지, 기도 끝에는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막 뭐라고 5분을 하다가 밥 다 식는데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밥을 먹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예배당에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돌아가실 때는 몇 번 못 하셨어요. 1년에 한 2번만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지금 가신 그 요양원은 그 교회 부목사님이 매주 토요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려.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각 방마다 가갖고 오세요라고 예배 드려. 그리고 요양원 바로 옆에 교회가 있어. 아주 훌륭한 교회니까 교회 이름도 얘기할게. 새날교회야. 또 그 목사님이 감리교 황 목사님인데 감리교 대학원 원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래. 근데 그분의 꿈이 뭐냐면 노인들을 모시고서 목회하는 게 그분의 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들 오는 것을 지겨워하질 않아. 그러니까 제가 한번 가보니까 요양원 오신 분들이 반 정도는 치매고 반 정도는 실태어 타셨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이렇게 가보면 실체어가 더 많아. 실체어가 더 많고, 그러니까 그 교회는 아예 노인들을 위해서 일어나는 게 없어. 앉아서 드려. 그런데 저는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평생 돌아가시면서 그 예배를 늘 드리고 간다는 것. 그래서 제가 내일 가니까 어제 밤늦게 가서 면회를 이렇게 갔더니 조금 치매가 오셨는지 딸이 4명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야? 그러더라고요. 누구야? 그러니까 또 딸은 또 그거 갖고 또 울컥하대요. 엄마가 자기 못 알아봤다고 막. 그러니까 나 누구야? 누구?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이렇게 배구 이렇게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옆에서 만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가 그렇게 전해주는 것, 이게 얼마나 값지고 이게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엄마, 나를 잃어버려도 되는데 예수님 잃어버리면 안 돼. 그랬더니 아이고, 또 권사님이라고 뭐라 그런지 알아요? 그래, 내가 어떻게 예수님 잃어버리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늦게 갔더니 6시에 직원들 퇴근해야 된다고 빨리 가라고 그래서 알았습니다, 기도를 하고 가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 동안에 조금 이렇게 비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손을 꼭 잡고 다시 제가 와서 또 오겠습니다 라고 하고서 그러고 이렇게 왔는데, 목사님 뭘 얘기하다가 양농까지 가, 요양원까지 가? 참, 나 너무 멀리 갔어. 아니, 그 포기하지 않는 것,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은 어디를 떠나면 신앙이 떠나지냐? 교회 떠나면 신앙이 떨어져요. 정태우 목사님 같이 훌륭한 사람 만나야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지. 요즘 웬만한 목사님은, 아니 제가 보니까 요즘은 목사님보다 교인들이 목사님 오는 걸 더 싫어합니다. 왜 자꾸 집에 오냐고, 어떻게 요리피하고 조리표하고 막 그래. 여러분도 그러세요? 안 그러시죠? 역시 훌륭해. 어떻게든지 목사님이 자기 집에 오는 걸 싫어하고 어디서 만나는, 목사님도 카페에서 만나더라고. 카페에서 만나서 그냥 성경 얘기하고, 왜 자기 집에 오는 것까지 자기 사는 곳을 보여주는 게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자꾸 목사님이 와야 목사님의 말씀, 목사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자꾸 들어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떠나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그놈이 그걸 알고서 어떡할까요? 예배당 떠나도록 계속 여러분에게 시험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을 시험해서 예배드리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를 자꾸 모이지 못하도록 사탄은 계속 애쓴다라는 거예요.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걸 이겨야 여러분 살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가만히 하루 종일 묵상을 한 거예요. 하나님,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귀는 다 있잖아요. 이 집사님, 저기 계시는구나. 박 집사님하고 내가 이 집사님 두 분이 자꾸 헷갈리는데, 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 귀걸이도 하셨지.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했느냐 그랬더니 이사야서에 뭐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았다는 증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죽었다는 건 뭐냐? 아이고, 빨리 끝내세요. 빨리 끝내세요. 본 얘기에 이르면 여러분은 어느 정도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가 정상적이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너무 길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빨리 팍팍 줄였던 거예요. 네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느냐? 한 사람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가장 얘기하고 싶었던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옥토가 되어지니까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심겨지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어떤 결과가 왔어요. 자, 23절 시작. 자, 이 열매에 대해서 사람들은 얘기할 때 해석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냥 오늘 이 말씀만 붙잡을게요. 나 한 사람이 제대로 신앙인이 되면 몇 사람 전도한다고요? 100명. 여러분 한 사람이 제대로 신앙인이 되면 100명이 전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교회 항상 왜때요? 뭐라고요? 전하면 살고 잊으면 죽는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자, 전하면 사는 영혼이고 잊으면 죽은 영혼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사는 영혼이에요. 그런데 결사적으로
우리 안 집사님을 사단이 예배당으로 못 가고 말씀이 안 들리게 하는 이유가 뭐냐? 제가 안 집사님이라는 분이 오늘 오셨거든요. 여러분 누군지 모르죠? 저만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 집사님이 사단은 결사적으로 저분에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게 하는 거예요. 못 들리던 모든 환경과 여건을 만드는 거예요. 왜? 저분이 변하면 몇 사람이 구원받아요. 그럼 누가 미치고 환장해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이 살면 100사람이 전도가 되니까 마귀는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걸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볼 때는 한 사람이지만 그 하나님이 볼 때와 사단이 볼 때는 내가 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100이고 내가 60이고 내가 30이더라고요. 나 한 사람이 제대로 된 신앙인이 되면 30명, 60명, 100명, 이게 누가복음에서는 얘기하고 마태복음에서는 100명을 먼저 얘기해요. 나 한 사람이 변화받으면 몇 사람이 된다고요? 100명이 전도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증거를 지금 있는 지역에서 지금 경험을 하고 있어요. 모태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대요. 그런데 성경도 어릴 때부터 봤대요.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학생의 교사를 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교사를 하니까 애들에게 가르칠 게 없는 거예요. 하루 이틀은 넘어가도 이게 한 달, 두 달 되면 지 미천이 드러나면 그때는 자기도 스스로가 쪽팔려. 아이고, 나는 성경도 모르는데 애들한테 뭘 가르치지? 그러니까 자기 속에 갈등이 있었나 봐요. 근데 또 하나님이 때마침 저에게도 그 사람에게 성경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주셔서 혹시나 모태신앙인데 자존심 상할까 봐 이 집사님, 내가 그분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다니까. 집사님 혹시 저랑 성경 공부하실래요? 아주 무지무지하게 죄송한 마음으로 그랬더니 이분은 화들짝 하면서 좋고 말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한 주에 한 번씩 합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데는 뭐가 좋으냐면 골프장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 그 주재원 부인들이 골프를 못 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는 이분들이 골프에 한번 미치니까 눈만 떠도 눈을 감아도 뭐만 보이느냐? 골프채, 골프공만 보이는 거예요. 푸른 잔디만 봐도 초록 색깔만 봐도 골프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시간이 안 나. 뭐 하느라고? 골프 치느라고. 그런지 이분도 골프에 말은 안 하는데 내가 들리는 소문을 보니까 골프에 아주 빠져 있는 거야. 그래서 한 번씩 성경 공부를 하는데 자기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으니까 들렸잖아요, 성경이. 나 이거 알아요. 그런데 그 성경 내용을 조금 더 한 껍데기를 벗겨놓으니까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감격을 하더라고요. 이 말씀이었군요. 이 말씀이. 그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 이제부터 모든 시간에 가장 우선 초점은 뭐냐? 선생님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 그러면서 모두 버리느냐? 친구도 많은데 골프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원래 일주일에 한 번 성경 공부하자고 했던 사람이 내일 또 와도 돼요? 내일 또 와도 돼요? 이러면서 월요일부터 언제까지 오냐? 금요일까지 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매일 와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좋으냐 그랬더니 자기는 자기 가정에 불만이 참 많았대요. 애들이 제대로 공부 안 하고 남편이 퇴근해서 늦게 오고 술에 취해서 우리니까 맨날 여기에 찬대. 그래서 솔직히 제가 선생님한테 고백하는데 제가 이혼하려고도 마음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싸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루 하면서 깨달아지는 게 뭐냐? 이 문제는 누구의 문제냐? 자신의 문제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내 남편의 문제,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가 변하기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자기가 변하니까 누가 변하느냐? 가족이 변하는 거예요. 전에는 그 신랑하고 저하고 같이 성가대를 하는데 이 정도 인사를 했어.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갑자기 그 양반이 저를 보면 안 하던 짓을 왜 하나? 왜 인사를 저렇게 했더니 자기 부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는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으로 알았는데 이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보이느냐? 살아계시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로 보여지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들려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말씀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이라.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도 가정에 가서 그것을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들도 행복해하고 남편도 행복하고, 그래서 자기네 집에 뭐가 생겼느냐? 가족 단톡방 성경 읽기가 생겼대. 그래서 아이들이 가족이 4명인데 4명이 성경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살기 시작하니까 이제 나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 가정이 사는구나라는 것을 몸소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부터 누가 보이느냐? 옆집이 보이는 거야. 옆집을 보니까 자기만큼 행복하지 못해. 무지하게 친하니까 그 집 상황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 저분 전도해야겠다. 저분이 바뀔 수 있는 것은 남편이 바뀌어서 누가 바뀌어서가 아니라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 내가 바뀌는 것은 뭐냐? 복음으로만 바뀔 수 있다. 그래서 그분을 전도하기 시작해요. 한 사람, 두 사람. 이제 그 사람은 누가 보기가 안타까우냐면 맨날 싸우고 맨날 불평하고 맨날 원망하는 그 가정들만 보면 안타까운 거야. 주님이 저 가정에 있으면 주님이 저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주님이 저 모든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분이 주님인데, 이게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니까 이분은 전도하느라고 미쳐. 그래서 골프 친다 그러면 골프 치러 가라 그래. 그럼 골프 치고 가서 뭐 할까요? 말이 전도지만 전도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싫어해. 그러니까 요즘 내 얼굴 많이 바뀌었지? 내 얼굴에 주다나 화장품을 바꿨어. 그 자기의 일상적인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 건 뭐냐면, 나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친구야, 너도 예수님 만나봐. 우리 남편이 이렇게 변했고, 내가 이렇게 변했고, 우리 가족이 이렇게 변해서 얼마나 행복할지 몰라. 주님이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주변이 자꾸 그러니 사단은 이 친구가 변하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은 거예요. 그동안 내가 잘 잡아놨는데, 그동안 내가 잘 꽉 붙잡아놨는데, 이게 어느 날 어떤 사람 만나더니 헷가닥 변화갖고 성경 공부한다니 뭐 한다고 그러더니 하고 미치고 환장하려고 그래.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그 사단의 시험은 더 극세게 움직이는데 누가 더 크게 보이느냐? 그전에는 그 문제가 무서워서 겁을 먹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저거 하나님이 해결하셔. 하나님 성경 속에만 있는 분이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 같이 일하고 계셔. 그 하나님이 보이니까 그 문제가 겁나지 않는 거예요. 그 문제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겁이 탁 온다. 왜? 그분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를 실행하고 살아가. 그런데 저는 몇 퍼센트 할까요? 아니, 나는 50%도 못한단다.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야. 이제는 저 양반이 나보고 뭐랄까, 선생님 왜 그렇게 겁을 먹어요? 선생님 왜 그렇게 떨어요? 이렇게 말할까 봐 겁이 나. 왜? 믿음이 나보다 더 좋아지더라.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주변을 구원하고 가정을 구원하고 역사를 일으키더라고. 오늘 왜 길가밭에 씨가 뿌려지니까 저놈이 와서 아이고 그냥 두지 이게 아니라 특시 와서 먹어버리냐? 저 씨가 말씀인데 저게 들어가면 100명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쟤는 어떻겠어요? 집사님 전도 못하게 하려고 결사적으로 성질내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집사님이 전도하지 않으니까, 그래야 권사님이 전도하지 않으니까 자꾸 시험을 주는 거야. 이기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분은 아버지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같이 동행하세요. 그러니까 내 모든 형편, 내 모든 환경을 다 보고 계세요. 그냥 그분 앞에 눈물 한번 짜세요. 아버지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분은 자녀가 눈물을 흘리는 것, 아니 자꾸 하나님하고 이렇게 하니까 모르는데, 엄마, 딸이 눈물을 흘리는 거 엄마 가만히 봐요? 안 봐.
내가 내 피를 짜서라도 너 문제 해결하겠다. 이게 부모예요. 이게 부모.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시키려고 내가 네 아버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신이고 나는 피조물인데 나는 창조주 너 피조물 이렇게 얘기하면 너네 나 멀리할까 봐 그분은 뭐라고 얘기냐, 내가 너 아버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 내가 안집사를 사랑한다. 근데 너는 왜 나를 안 믿느냐, 왜 너는 나를 안 붙잡느냐 그래요. 주님은 내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어떻게 하느냐, 나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웃는 모습, 내가 행복한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뭘로 만드느냐, 옥토 만드는 거예요. 나는 포기 안 한다. 저놈은 어떻게 하든지 나는 아버지인 나는 농부다. 그러니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을 깨닫게 하고 여러분을 변하게 하고 여러분을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여러분 귀에 들려져서, 주님 저 귀 있습니다. 시작. 진짜로 귀가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비유로 하시는 것은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려고 그러느냐, 이 말씀이 다에게 들려지지 않길. 다는 누구예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대제사장,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고 싶은 거예요. 얘들은 계속 얘기해도 어때요? 험만 잡아요. 예수님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고 자꾸.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왜 우리한테는 직격탄을 쏘면서 왜 제자들한테, 저 사람들한테는 비유로 하십니까? 그 비유라는 것은 누구는 들어야 되지만 누구에게는 감추고 싶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하세요.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꿈으로도 환상으로도가 아니라 말씀으로 직접 여러분에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바랍니다. 왜 자꾸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이 있는데 꿈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이고, 내가 성경에 다 써놓고 너에게 정 목사님이라는 분을 세워놨는데 왜 자꾸 꿈 얘기 찾아하고 환상 얘기하고 왜 자꾸 그러냐는 거예요. 직격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말할 테니까 너 마음을 열고 내게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들으려고 하면, 귀를 열어놓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겐 비유로 안 하고 직격탄으로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라고 아하스 왕에게 얘기할 때는 알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알마라는 말은 젊은 여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라고 요셉에게 얘기할 때는 베툴라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결혼하지 않은 그 여자, 동정녀라는 것을 지칭하는 거예요.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시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 버려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딱 그 얘기를 짚어주는 거예요. 베툴라라고 하면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할 줄 믿습니다. 아, 네가 내 말을 들으려고 그러는구나. 이제 네가 귀가 열렸고 이제 네가 눈이 열렸구나. 오늘 그 눈이 있는 사람, 귀 있는 사람에게 주님은 말씀할 줄 믿습니다. 아이고, 10분 전.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